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적할 때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늘 그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바울도 유대인으로부터 그 교육을 받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장하여 또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지만 결국 그 뿌리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힘들게 할 때 또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가 있을 때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또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바리새인 편에서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분쟁을 또 막아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마음이 참 힘들었지만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셔요. 그래, 너 오늘 수고했어. 담대해. 힘들어할 필요 없어. 네가 잘한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누구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특히 왕들이 싫어했어요. 왜? 왕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는 왜 우상을 숭배하냐? 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 계속 비난하니까 결국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 선지자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선지자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계속 말을 해주는 거죠.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 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혹여나 나에게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아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것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 서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들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절대적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비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듯이 우리가 그 중심에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목적을 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면 좋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할 때 또 많이 읽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감동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방언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뭘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내 영이 뭘 기도하고 있나? 이걸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방언으로 1대1로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 교제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들려오는 것이 바로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좀 영적인 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려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방언을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수없이 많이 교제하잖아요. 방언을 할 때는요, 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실 때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영이 하소연도 하고 어려움도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방언으로 하고 내가 그걸 들으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또 잘 들려오지 않을 때는요, 말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느낌이 와요. 왜? 내가 계속 충만하게 될 때 내 말이 방언으로, 방언이 말로 이렇게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할 때 내가 말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들었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큰 음성으로도 들려주세요. 근데 그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저는 몇 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이 대전에서 목회도 하고 공무원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뭐 조그맣게 했기 때문에 지하에서 이렇게 뭐 지하에도 하고 1층도 했지만은 뭐 그냥 조그맣게 뭐 잘 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큰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고 그냥 부담이 없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요. 왜냐? 그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편안했죠. 뭐 별 힘든 게 없었으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가족처럼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늘 뭐 기도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담하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종시가라고 크게 음성을 두 번이나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대전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건 두고 가라고. 두고 가고 이건 세종시 가라고. 그래서 세종시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음성으로 들려줄 때가 있지만 그것은 평생에 한 번 꼭 필요할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평생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필요할 때 들려주시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우리가 충만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지나가듯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시겠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정말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며, 또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또 응답하지 않을 때는요, 이것은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을 때는 더 인내해라,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날 버리셨나? 아니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힘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라,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그래야 네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도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조금만 참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내려와라 하지 않았어요. 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받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더 참으라고 하는구나, 더 인내하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세미한 음성으로, 또 환상으로, 계시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저도 늘 고민하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도대체 내가 이 꿈과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이 꿈이.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한 번, 또 좀 지나다 보면 또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꿈으로 보여주고, 한 5번을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상황은 도무지, 그것이 과연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보여줄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의 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늘 주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며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만 동족으로부터, 그것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두개인 바리새인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시죠? 주님, 우리 곁에 계시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